네, 오늘은 약속의 땅 제5과 두 번째 시간으로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7장 13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참 그 철옹성 같았던 도무지 참 함락할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을 삽시간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에 그 성이 무너지고 또 그 성을 정복했기에 이 이스라엘서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아이성 정도는 손쉽게 이렇게 정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예상 밖으로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약 36명이나 되는 귀한 생명을 잃고 맙니다. 당연히 이길이라고 예상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한 이유는 첫째는 망각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그들이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이었죠. 그들이 한 것은 순종한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고 나팔을 불었을 때에 놀랍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성 주변을 돌고 이 6일째까지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돈 후에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분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자기 힘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아이성을 얕잡아 보고 그 아이성을 이렇게 함락하는데 자신들의 군사 2-3천 명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귀한 이스라엘의 군사를 무려 36명이나 되는 생명을 잃고 패해서 아주 부끄럽게 물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참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또 전력을 다하지도 않고 이렇게 착각한 것이 큰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망각과 교만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참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 참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고 실패하지 않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예상 밖의 실패를 하게 됐던 원인은 첫 번째가 망각과 교만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명하시기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바친 물건에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얻는 모든 전리품에 손대지 말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을 다 여호와께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하는 말씀을 온 이스라엘이 듣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여리고성 싸움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싸움에 주도하셨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명하신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들었을 아간 역시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뒤에 본 것처럼 시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하나와 은 200세겔을 자기 장막에 숨깁니다. 그야말로 이 금덩어리와 시날산 외투와 은 200세겔을 보면서 그 눈에 참 그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치올라오면서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36명이나 되는 귀한 목숨을 잃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패하고 만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쯤 불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문제가 생기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99%가 다 순종했는데 내가 1% 정도 되는 나 한 사람 불순종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마치 작은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가는 것처럼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나 한 사람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참 그 마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길이 되고 또 우리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 망각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하고 큰 아픔을 겪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딛고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고, 둘째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큰 승리를 맛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 아간과 그의 패밀리,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사실 아간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진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싸워보지도 못하고 36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았습니다. 때문에 전쟁에 지고 돌아와서 옷을 찢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볼 때에 아간이 마땅히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또 그 죄로부터 돌이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이렇게 침묵합니다. 침묵하고 찾아낼 테면 찾아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고백하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13절부터 해서 보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물건을 온전히 바치지 아니하고 취한 것이 있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아침 일찍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 어떤 지파에 속한 자가 가져갔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지파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 또 뽑힌 지파 중에서 그 족속들, 가문대로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한 가문을 택하고 그 가문 중에서 또 다른 한 가족을 택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 중에 남자를 택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아마 많은 시간이 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걸리고 세라 족속 중에 삽디라는 가문이 걸리고 그 다음에 아간이 이렇게 뽑힐 때까지 이 아간은 그 전에 제비 뽑기가 시작되기 전에 회개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비 뽑기가 진행되는 중에라도 죄를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찾아내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침묵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버팁니다. 결국 이런 참 버티는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될 때를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버틴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해야 하고 또 찬양해야 할 때 찬양하고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찬양해야 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점점점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지만 반면에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고 찬양해야 할 때 찬양하지 않고 할 때 결국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아간에 대해 그의 범죄를 알고 있던 가족들 역시 이렇게 침묵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한 텐트 안에 이 여러 대가 같이 사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간이 그 훔쳐온 금덩어리와 은 200세겔과 신할산 외투를 장막 밑에 이렇게 감추는 과정에서 그 가족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고 어디서 숨을 데도 없고 숨길 데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가족들은 아간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범죄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침묵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아마도 어쩌면은 그 아간의 죄를 해서 금덩어리를 숨겼을 때 그 금덩어리에 어떤 고물이라도 자기에게 떨어질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또 아니면 참 이 일이 너무 이렇게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는 순간 그 일이 너무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싫어서 침묵했을 수도 있겠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침묵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떤 생각이든 여기 제가 언급한 생각 중에 하나든 그 외의 생각이든 간에 이 아간의 패밀리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알면서도 또 이렇게 침묵하고 죄를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 우리 속담에 뭐라 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말이 있지만 참으로 우리가 이거하고 좀 다르긴 하겠지만 죄 짓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 열심히 말려야 됩니다. 시누이가 이렇게 말리는 것은 참 이렇게 그 며느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을 말리는 일은 그 죄 짓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참 그 죄의 이익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침묵하거나 아니면 그 죄 짓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귀찮아서 침묵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의 죄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결국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던 아간과 또 아간의 죄를 보면서도 침묵하였던 그 가족과 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여기 7장 24절에서 25절, 26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죠. 24절에 보면 이 돌로 침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고 이렇게 이 돌무더기가 쌓인 채로 죽게 되는 이 모습이 아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이렇게 이런 돌로 침과 불로 태움과 또 돌무더기에 묻히는 그런 비극을 이렇게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본인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그 죄 짓는 사람을 보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괜히 죄 짓는 거 크게 해서 이렇게 창피당할 일이 뭔가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그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즘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좀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또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실 때, 또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권면을 해주실 때,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그럴 때 그 주시는 마음 앞에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지면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킬 때에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에 돌이켜야 될 문제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아간처럼 또 아간의 주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오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떠나고 그 길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패배를 딛고 일어서는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앞에는 보시면 참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망하고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아간과 아간의 가족이었다면 반면에 그 다른 모습은 패배를 딛고 일어서는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간과 그 가족의 비참한 죽음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듣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들이 한 일은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일부터 합니다. 원래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2-3천 명만의 군사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께 먼저 묻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면서 여호와께 이렇게 엎드려서 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의 잘못과 실패가 있었다면 그 잘못과 실패를 깨달았다면 그 잘못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 여호와께 묻지 않는 잘못을 행했다면 그 잘못을 고치고 이제는 여호와께 묻고 있는 모습이죠. 죄를 방치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로부터 돌이켜서 그 죄된 행동을 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자신들의 불순종의 죄를 지은 자를 적발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도록 한 금, 은과 동체를 취한 자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이 여호수아는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지파들을 12지파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그 지파 한 지파가 뽑히니 그 유다 지파에서 족속대로 또 나와서 이렇게 뽑도록 하고 그래서 그 족속 가운데 이 세라 족속이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이 뽑히니까 다시 그 족속 가운데 가문들이 나오게 해서 삽디 가문이 걸리게 하고 그리고 또 뽑아서 마침내 아간이 이렇게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간이 뽑히자 마치 암 환자의 그 암의 불을 외과 의사가 수술칼로 도려내듯이 아골골짜기로 데려가서 아간과 그의 관련된 가족들을 다 돌로 치고 불로 사르고 그리고 돌무더기 가운데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그냥 또 모른 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잘못들을 버리고 불순종의 그 잘못들을 이렇게 해결한 다음에 해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8장 1절에 보면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할 때에 이 여호수아가 그 군사를 이끌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할 때 그때는 군사 2-3천 명만 보내었고 여호수아는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고 온 군사를 다 모으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전심전력해서 총동원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지은 아간을 찾아내고 그리고 전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죄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그 죄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아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로 물러가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드러냈다면 아간의 인생이 또 아간의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숨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숨지 않고 여호와 앞에 나와 회개했더라면 그들의 인생은 놀랍게 변하고 그 자손들 또 그 온 인류의 역사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뒤로 물러나서 달아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아나지 말고 달려가서 이렇게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죄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맛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회개와 철저한 자기 돌아봄과 하나님 앞에 엎드림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11월, 12월에는 참 우리가 감사도 넘치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고치고 또 버리고 또 불태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11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2024년을 11월, 12월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돌이킬 때에 2025년도에는 우리가 더욱더 넘치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사모하고 또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죄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